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아가페 출판사에서 발행한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석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목을 정하기를 동거, 연합, 같이 살게 하려 하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일날과 다른 날이어서 설교를 짧게 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또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이 감사절은 추석절이 아니고 수장절입니다. 곡식을 다 걷어서 창고에 들인 다음에 드리는 수장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하는 감사절기 11월 세 번째 주일인가 그쯤 돼서 드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은 추석에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냈나 하게 되면은 첫 곡식을 조상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추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추석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적에 우리나라는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받아서 잘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좀 달라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되면 밤에 잠자면서 쉬는 거예요. 근데 일하고 쉰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날짜를 주셨나 하면은 쉬고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실컷 잠자면서 푹 쉬고 아침이 되어서 저녁 때까지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일도 보게 되면은 월요일부터 우리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달력을 보세요. 일요일이 먼저입니다. 주일날이라고 그러죠. 주일이 먼저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월요일부터 힘차게 나가서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먼저고 월요일이 나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하고 일요일날 쉰다. 일하고 쉰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쉰 다음에 일해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힘과 능력을 주었으니 나가서 열심히 살아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 의미가 있음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의 연합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연합. 왜냐하면 혼자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우면 우울증이 걸리고요. 더 외로우면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있는 처음 사람 아담에게 여자를 붙여주셔서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연합은 부부의 연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기관이며 아주 소중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돼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부부가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자녀들이 나오게 되면 형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연합은 형제 간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 번씩 보면서 제가 이해를 좀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그냥 분가해서 사는 집만 떠나는 게 아니고 경제력도 떠나야 됩니다. 요즘에는 아들이 40이 돼도 부모한테 용돈 다 쓰는 놈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인간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의 합의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면은 사는 집도 떠나야 되고 경제력도 떠나야 되고
간섭도 떠나야 되고 마마보이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적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형제의 연합, 이게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중에서 두 번째는 형제들입니다. 가정입니다. 처음에는 부부고, 부부가 화목하면은 형제들도 화목하게 되는 법칙을 배우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가 합해서 부부가 됐을 적에도 우선되는 것은 그들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조성해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들이 각각 다 따로따로 산다 할지라도 연합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여야 됩니다. 자주 모이고, 모이면은 먹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제사를 드릴 적에는 소나 양이나 가지고 와서 그걸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먹으라고, 하나님 드시라고 잡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빼놓고는 말이 다른 모든 화목제나 속건제나 모든 제사의 제물은 소를 잡았던 양을 잡았던 그거 다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워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1년 내내 다 지나가도 돼지고기 한번 못 먹었어요. 언제 먹나? 잔칫날, 설날 그렇게 먹어서 잡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일 때마다 소나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나누어 먹고 즐겼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모여 연합한 공동체가 모일 적에는 먹는 것이 풍성해야 돼요. 아껴 놓으면은 나중에 후회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먹는 데 주로 쓰도록 하는 것이 성서적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 번째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죽어 장사 지낸 바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함께 즉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우리의 육신의 형제 자매들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 가지 연합이 뭐죠? 첫 번째는 남녀 부부의 연합이에요.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품격이 다르고 먹고 느끼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뭐 하는데 하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연합해서 함께 모이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잔치의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성경에 말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철을 따라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음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고 오래가는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들이 됐으니까 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보면은 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필요를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각각 다르게 은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꼭 있습니다. 저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누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이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냐? 우리가 죄값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만 살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히 산다, 영생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상들은 한국의 조상 말고 성경에서만 인류의 조상들 아담 시대에는
우리 사람들이 900살이 넘게 살았습니다. 700살, 800살 넘게 넉넉하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수명이 점점 짧아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수명이 길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수명이 짧아진다. 이게 한 성서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900살 넘게 1000살, 10,000살, 억만살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께 딱 붙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신의 세계에 들어가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공해가 많고 인간들이 전쟁이 많아서 더럽혀지고 깨지고 그런 지구상에서 오래 살면 그게 지옥이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히 초대해서 같이 살겠다 하는 것이 마지막 희망인 것이에요. 이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은 현대에 좀 어렵고 현 시대에 부족한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대를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급해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조바심이 많아요. 급합니다. 빨리 출세하고 돈 빨리 벌고 아파트 좋은 거 사고 그리고 빨리 관광 다니고 그 다음에는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고 그래요.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거절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700여 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700여 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28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서 40장 7절을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이라. 풀은 마르고 풀의 꽃은 시든다. 풀의 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영광이요 출세입니다. 풀은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무리 영화롭고 출세하고 존경받고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 많이 도와준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그럼 뭐냐?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냐. 여자 안에 사실은 남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낫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히 다 유대인들은 사람 숫자를 셀 적에 여자를 안 세서 남자만 세었어요. 왜? 남자는 일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잠언에서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이 여자를 먼저 앞세웠어요. 그러면 여자에게서 남자가 낫다. 그랬더니 어머니의 교육이 자녀에게 미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그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헛되다.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지막 재판은 대부분 판사가 하는 게 아니고 사법재판소에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까지 선악간에 선과 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잘못된 죄악된 것은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소멸해 주셔서 사면됐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죄가 그냥 있어요. 그 죄의 값은 사형이고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서 사면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심판은 의에 대한 심판이에요. 얼마나 남을 도와줬고 형제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그 공을 판단해서 상을 주는 심판이 마지막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너는 지옥이다 이런 판결을 받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고 믿는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형제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도 생각해야 된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아프리카에 또 우리를 6.25 때 도와준 국가들도 우리가 선교 이제 구제금을 보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있어서 남 돕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먹고 남은 찌꺼기를 주는 것을 거지에게 주듯이 주는 것을 갖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을 반 나누어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돌볼 수 있어야 된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형제들만 아니고 이웃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예수 믿는 형제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제도 중에서 부부를 주셨고 가족이 시작입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흩어서 살더라도 자주 모이고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 작은 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좀 넓으면 국가요, 전 세계로 되어집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할렐루야 그러면 통합니다. 영어 한마디 못해도 할렐루야 하면 다 통합니다.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설교하러도 가고 관광도 갔는데 외국말 한마디도 못할 때도 있어요. 뭐 아프리카 말도 모르고 뭐 불란서 말도 모르지만 할렐루야 아멘 그럼 다 통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안면에 웃음을 가지고 또 음식이 있으면 서로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좋은 계절을 주셨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군에서 경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쓰는 그런 우리 형제들도 있고 해외 나가 있는 동포들도 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이웃도 있습니다. 함께 주여 돌봐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 일에 선한 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